요한복음 20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어둠이 아직 다 거쳐지지 않은 그런 새벽이었어요. 그 시각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 그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마리아가 절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구나, 예수님이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무덤 안으로. 잠시 후에 베드로가 달려 들어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을 보면서요, 이 반응이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빈 무덤을 보고 보여준 이 세 가지 반응. 그래서 무덤을 본 세 가지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무덤 입구에서 무덤 안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뒤쫓아와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무덤을 본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이 다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눈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진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슬픈데도 울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덤과도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단순히 정보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손길을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때요, 자신의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른 제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구부렸다는 겁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무덤 입구에서 몸을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요한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무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몸을 구부려서 보니까 흰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흰 세마포가 그 무덤 안에 놓여져 있던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천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요한이 두렵거나 무서운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요한이
무덤 입구에서 보아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나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가 블레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블레페이가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블레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보기만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그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그 고백이 내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이 마치 무덤 앞에 서 있는 요한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블레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덤 앞에 멈춰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실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 자라기 위한 준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멈출 때가 있어요.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춤과 망설이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자라가고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 있다, 내가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멈춰 있고 또 망설이고 있다고 막 푸시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덤 앞에서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게 강제로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믿고 바라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와 함께 들어가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던 신앙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요한이 무덤 입구에 멈춰서서 망설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달려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두 번째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요한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멈추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격인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이 있습니다. 3번이나 저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운 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눈하고 자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실패한 건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모습 그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안에서 베드로가 그 무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세마포가 가지런하게 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그 수건이 잘 정돈되어져서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훔쳐갔으면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겠어요? 막 어지럽혔겠죠. 예수님 싸고 있었던 천을 갈기갈기 찢어서 가져갔을 겁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잘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본 눈을 헬라어로 데오레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보면서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 테오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 헬라어 데오레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보고 지나친 게 아니라 보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눈입니다. 이해하려는 신앙,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려는 눈을 데오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의심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문을 사용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단계에만 멈춰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멈춰 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확신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있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데오레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데오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이 데오레오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식에서 순종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고 연구하는 단계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이 베드로에 이어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아까 멈추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덤 안으로 한 발 내디뎠더니 요한의 눈이 믿음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세 번째 눈이 뭐냐면요,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멈춰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두려워서 그런지,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요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요한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은요, 베드로가 본 것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같은 세마포를 보고 같은 수건을 보고 똑같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통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에이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눈, 마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 무덤 안에 잘 정돈된 그 상태를 보면서 믿음으로 깨달았어요. 급하게 일어난 흔적도 없고 도둑 맞은 흔적도 없는 그 모습 안에서 평화를 바라보고 질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깨닫죠. 이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아직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빈 무덤만 보았을 뿐이에요. 세마포와 수건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요한이 믿었습니다. 에이덴 믿음의 눈으로 그 빈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로 나가는 출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그때 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 사이로 이해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들어가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증거를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무덤에서 생명을 얻는 힘이에요. 요한은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시신의 냄새 대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향기를 보았습니다. 혼돈스러운 그 모습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확신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일하고 계신다 확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블랙페이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데오레오가 되는 거죠. 본 것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에이덴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걸 알고 나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용기를 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본 요한도요, 사실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지만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지팡이를 믿음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출렁이는 그 바닷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고 수십 년 뒤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태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일하셨구나. 지금 나에게도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앞으로도 말씀으로 일하실 것이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해로, 이해가 다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볼 때 무덤과 같은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에서 믿음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덤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부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빈 무덤에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다가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무덤과 같은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무덤은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페이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지만 마음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보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오레오입니다. 이해하는 단계죠. 지식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음은 있는데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이덴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 새 눈은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훌륭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에이덴의 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페이에 멈추지 않고 데오레에 멈추지 않고 에이덴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무덤을 바라보고 블레페이와 데오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에 멈춰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무덤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